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를 흑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자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하시고 원하시는 이 성산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또한 머리를 숙여 우리 중심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저희들 심령 깊은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우리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히 역사함을 또한 믿사옵고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에 한 장 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20절 21절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 정말 믿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우리가 각자의 또한 주어진 현실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럴 때는 또한 그 현실에 있는 모든 사람과 별 다름이 없죠. 같이 열정을 내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고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면은 이제 그이들하고 확실히 다른 것을 우리가 또 판단을 알게 되고요.
또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내가 그렇게 또한 세상 현실적으로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각 심령 속에 임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삶을 압니다. 농부가 밭에 그 씨를 뿌리려면 그냥 뿌리지 않잖아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그 밭을 옥토로 만들지요. 옥토로 만듭니다. 특히 이 논에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내기철이 이제 다가왔죠.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논에 가을 되면은 모내기를 봄에 해서 가을에 그 벼를 추수를 하고 나면 추수를 할 때 그 물을 논에 이렇게 저장을 해놨던 물을 다 뺀다 그러죠. 다 이제 이게 없앱니다. 없애고 나서 이제 벼를 이제 베어서 탈곡을 한 다음에 그 논에다가 다시 이듬해에 다음 해에 또한 그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논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고 나서 물을 적당히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 논을 잘 농부가 그 손질을 하죠. 손질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모를 이제 낸다 그러죠. 모를 심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물 있는 데다가 갈아엎지 않는 데다가 그 모를 심으면은 추수할 때 알갱이가 없겠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갈아엎어서 여러 가지를 과정을 거쳐서 이 모내기를 해서 가을에 벼를 추수를 하는데요. 이게 옥토지요, 옥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자매님들이 내 마음의 옥토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도 나에게 뿌려지면 나에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옥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어도 결실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비유로 보면 우리 마태복음 13장인가요? 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맞습니다.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들으실 때 예배 드리면 들으실 때에 인간적인 그 목사의 것을 보지 않으시고 자기 생각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웅변가도 아니고 그리고 연설가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정말 전달자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따라오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에는 어디 떨어지냐면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런 말씀. 새들이. 그리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9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이죠. 들으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농부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은 농부가 실질적으로 씨앗을 뿌리고 거두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겁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떤 걸 이해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콩을 뿌렸으면 콩에 대해서, 벼를 뿌렸으면 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은 이 씨 뿌리는 비유로 하늘나라의 얘기,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고자 비유로 이렇게 씨 뿌린 것을 비유로 했어요. 그랬는데 10절을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했죠. 내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허락을 했습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셔서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그래. 좀 전에 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지니까 누가 와서 보면 새가 쪼아 먹었다 그랬어요. 새가. 이 새는 악한 자와의 비유가 된 거예요. 새는. 이게 바로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죠. 마귀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이죠. 새가 와서.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어떤 이가 구원을 받고 막 조화를 했어요. 이틀도 못 가서 넘어지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햇빛에 의해서 잠시 있다가 말라져 없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이 벼를요 심는 걸 농부를 보면 논을 갈 때에 소로 그 쟁기로 그 논을 갈 때에 그 깊이가 얇게 갈지 않습니다. 깊어요. 그 쟁기가 깊습니다. 깊게 푹 들어가서 깊게 이렇게 짚습니다. 밭을 깊게 짚어요. 요즘은 뭐 콤바인으로 하겠지요. 기계로 하지만 전에는 소로 했지 않습니까? 소로. 그 깊게 갈아서 깊게 뒤집어서 바짝 말린 다음에 논이 바짝 마른 다음에 물을 대면은 바짝 마른 흙에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잘 빨아들이겠죠. 충분히 빨아들인 그 논에다가 잘 쟁기를 해서 다듬어서 거기다가 모를 심습니다. 이게 옥토예요. 옥토. 근데 여기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던 것은 새가 와서 쫓아버리고 그리고 얇은 흙에 떨어졌던 것은 잠시 기뻐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떨어지기는 떨어져서 흙 속에 떨어졌는데 주위에 가시가 났다. 가시떨기가 나서 가시떨기가 너무나 자라다 보면 그 기운이 곡식의 기운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가 자라면서 곡식을 덮어버리니까 그늘지니까 이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3절을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이게 좋은 땅이 바로 옥토지요. 옥토. 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10분 전에, 20분 전에, 30분 전에 와서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고 자기가 옥토로 만들어져야만이 말씀을 들을 때 심령 깊은 속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그렇지 않고 말씀이 시작됐는데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한마디 은혜가 됐습니다.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나가서 딱 지나고 나면 집에 가면 그때부터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결실을 못합니다. 생활에서 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옥토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씨는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냐면 말씀을 이 시간에 형제자매들이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자는 다 듣잖아요. 말씀은 각자 심령 속에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영혼에 떨어지든지 심령에 떨어지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영혼에 떨어진 길가에 아니에요. 길가에. 참 혼에 떨어지는 건 생각이 떨어진 길가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혼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나가서 현실이 닥치고 어떤 것이 닥치면은 다 그 까먹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지 하루도 채 못 가요. 그리고 현실에 내가 어떻게 불신자처럼 막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고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뭐의 발전이냐면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때로는 형제자매님들이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그 사명을 받을 때가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옥토랬어요. 옥토니까 어떠한 것도 결실을 맺어요. 어떠한 일도 결실을 맺습니다. 제일주의가 신본주의고 하나님과 제일주의 신본주의로 그 결실을 먹고 사는데 그게 계속 옥토냐고요. 옥토가 한번 옥토가 계속 옥토가 되지 않잖아요. 이듬해 농부는 또 그 논을 어떻게 다시 어떻게 뒤집어야만 합니다. 뒤집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다 결실한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그 상태에서 뿌리면 안 되잖아요.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옥토로 만들어졌을 때만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결실을 이렇게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중심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옥토가 되셔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전부 다 결실할 줄 믿습니다. 이제 37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 비유를 들면은 내 믿음이 처음에 정말 나에게 믿음이 올 때 나에게 작게 온 것 같지만 이게 믿음이 점점 자라서 엄청난 정말 나무가 되어서 모든 자가 와서 쉴 수 있는 믿음의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한 세상적으로 보면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자라서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공중의 새라는 것은 사탄을 마귀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마귀들이 또한 막 머릿속에 깃들어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형제를 만나도 교회를 나오려고 해도 그 어떤 세상 것들이 깍차 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새들이 깃들면은 뭐예요? 와서 똥을 쌉니다. 지저분해져서 엄청나게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온갖 새들이 날라 들어와서 똥을 싸놓고 간다면 이것을 청소하는데 참 힘들지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심령이, 각자 심령이 옥토로 바뀌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생활 속에서 믿음의 생활이 발전이 되고 바뀌어야만 합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은 하는데 보면은 돌아서 보면 결실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11조라는 것을 하기가 아까워요. 한다 할지라도 1년에 한두 번씩 뭐예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드리지 않고 그것도 빼먹지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제가 윤리나 도덕을 여러분한테 설교를 할까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은 결실을 맺는다면 나가서 모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잘 살아, 이거 도덕 얘기를 할까요? 교회에서? 도덕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해야 돼요. 신앙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신앙이. 잠깐 후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울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 내가 잠깐 후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지 부끄럽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오면은 내 양심이 정확하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찔려서 그 찔린 것에서 문제가 풀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좋은 소리 듣고 위로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자녀가 잘못되듯이 잘못된 거예요. 5월의 달을 맞아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이 말씀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날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관한 상황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윤리와 도덕이 세상의 유교적인 효 사상으로 가지 마시고 믿음의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우리가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전제가 바로 기독교적인 효를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그냥 너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하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신본주의에 의해서 뭐 하라 그러냐면 순종하라 그랬죠. 순종이라는 뜻은 거스르지 않고 모든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복종은 반대죠. 복종은 순종하고 다르잖아요. 복종은 군대처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는 명령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복종 아닙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 앞에서 신에게 두려움과 신의 권능과 신의 능력의 사랑 속에서 거스르지 않고 그 말씀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바람이 남에서 북으로 불면 나뭇가지가 남에서 북으로 흔들거립니다. 이거 순종이에요. 북에서 남으로 불면은 모든 물건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휘어지는 이것은 순종입니다. 여기 말씀 중에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좀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5절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례와 순종하고 가면은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 다 같이 크게 몇 대까지 은혜를 준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1000대까지.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의 약속입니다. 요즘은 기상 예보가 잘 맞지요. 거의 저는 잘 맞는다고 봅니다. 기상청에서 기상 예보를 해줍니다. 몇 시경에 비가 오겠습니다. 몇 미리 오겠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겠습니다 하는 것이 거의 맞아 들어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 예를 들어 기상의 그 약속이 일주일 전에 거 나오잖아요. 2주 전까지부터 나옵니다. 요즘은 인터넷 보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 가듯이, 비가 온다라면 오늘 12시에 비가 온다라면 비 오듯이 그대로 그것이 움직여갈, 비가 오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신의 섭리입니다. 신의 약속이에요. 약속.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풉니다.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섯 동안 일하지 말아라, 쭉 내려갑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6절이 아니라 참 미안합니다. 11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2절입니다. 다 같이 12절 읽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씀을 써놓고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에 강조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또한 강조를 해놨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단서를. 예? 본문에 단서를 달았어요. 본문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본문이죠. 단서는 뭐라고 달았냐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같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리라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10계명 중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 또 단서를 단 거 또 한 가지 봅시다.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18절부터 쭉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너 길게 장수하리라 말이에요.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것은 내가 100살 사고 200살 사는 것도 장수하지만 내 자녀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씨가 내 씨가 끊이지 않겠다는 거죠. 내 씨가. 이래서 어디서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이 유교의 윤리와 도덕의 효는 인본주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싫더라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싫더라도 부모니까 내가 순종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따라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의해서 나 자신이 모든 것이 제한을 받을 때가 참 많죠.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신본주의로서 효는 바로 뭐예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순종하는 효가 바로 기독교의 효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뭐 욕하지 말아라, 싸우지 마라, 술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세상에서 강의하는데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그 강의를 안 들어도 그것을 깊이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해서 그것이 여러분 깊은 심령 속에서 옥토로 만들어서 말씀에 뿌려져서 씨앗이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맺는 이 역사가 바로 교회죠. 하늘나라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결실을. 에베소서 다시 돌아갑니다. 6장입니다. 2절을 보니까 6장 2절입니다. 첫 계명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제 첫 계명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3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잘되고 장수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모님들에게 얘기한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는 게 뭘까요? 자녀가 노여움이 참 많을 때가 있죠. 자녀들도요. 자녀에게 내가 갖지 못했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보상심리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이거 어떻게 들으면 자녀로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는데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뭐에 따라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말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양육하라 그랬어요. 양육해라. 신명기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한 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뭘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서 가르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어떻게 될까요? 옥토가 되어서 결실을 맺는 그 결실을 자녀에게 내놔야 되겠죠. 많은 짐승 가운데, 많은 그 조류 가운데도 보면 펭귄을 보면요, 펭귄이 북극에 살잖아요. 그 얼음덩이 위에서 삽니다. 그 추위, 영하 40도, 50도 내려가는 그 추위에 펭귄들이 추위를 막으려고 각자가 다 무리로 모여 있죠.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추위 막고 있죠. 근데 그 펭귄이 알을 까서, 새끼를 정말 알을 낳아서 새끼를 까죠. 그 알이 얼어서 얼음덩이 위에서 그냥 놓으면 죽을까 봐요. 그 알을 어떻게 품잖아요. 품습니다. 그리고 먹이 사슬을 부부가 서로가 이제 하여튼 수천 마리 가운데서 자기 부인이 누군지 자기 남편이 누군지를 아나 봐요. 먹이를 사슬해 와서 찾아 들어오는 거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지 않습니까? 펭귄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도 그 수천 마리 속에 자기 마누라가 누군지 자기 남편이 누군지를 알아서 찾아 들어와요. 새끼를 까잖아요. 까면 펭귄이 어떻게 할까요? 어미가 그 얼음 위에다가 두면 죽잖아요. 어디다 두죠? 어미 발등에 둬요. 어미 발등에 두면서 감싸서 추위를 막아주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먹이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아빠 펭귄이 먹이 사슬에서 먹이를 사냥해 와서 어떻게 해요? 입속에다가 막 자기가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와서 그걸 토해 놓잖아요. 토해 놓으면 그 새끼가 또 먹잖아요. 부모가 먼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옥토가 되어서 정말 결실이 되어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와 내 이웃에게 이걸 먹여줘야 되는데, 내가 먹고 먹여줘야 되는데, 먹은 것을 내가 먹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 보고 먹으라 그러니 자녀는 체할 수밖에 없고 자녀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몇 주 전에 가정에서 큐티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 하냐면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내 심령의 옥토가 참으로 몇 번이 되었는지요. 말씀을 들어도 아니면 세상에 봐도 윤리도덕으로 판단해버리고 유교적인 효로 가버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울부짖음이, 마음의 중심에서 그 사랑함이, 간절함이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의 사회에서도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이웃 간에도 이게 사라지는 것이 오래됐어요. 어버이날이다, 스승이날이다 하면 뭐예요? 꽃 한 송이 갖다 드리고 선물 하나 사다 주고 용돈 조금 주고 그것으로 만족한 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유교적인 효는 뭐예요? 그래도 그것이라도 하니까 어째요? 이렇게가 위로해서 넘어갑니다. 근데 기독교의 사람은 중심에서 꽃 한 송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심에서 부모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부지런히 아리키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여기 보니까 말씀 중에 보니까 이런 말씀했잖아요.
6절을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뭐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먼저 너 마음에 새겨라 말이지. 너 마음에 내 마음에서 부모 펭귄이 먼저 먹이를 사슬해서 그것을 잘 요리해서 자기가 요리를 했잖아요. 그냥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물고기를 한 마리 잡고 새끼한테 갖다 주고 그 새끼 먹을 수 있어요? 아직도? 새끼가 소화를 못 해낸 거예요. 뭐예요? 물고기 어미가 먼저 그거를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지고 새끼 펭귄에게 와서 먹여주잖아요. 사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가면서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자녀들은 자라고 나면 자기가 컸다 그러지요. 언젠가부터 이게 잘못 인식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세상이 거꾸로지고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안에서 말이죠. 정말 진심과 그 마음 깊은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자녀를 노력해 하지 아니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주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아닌가 믿습니다. 이제 먼저 내가 모든 것을 먹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한 권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기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가 나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합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와 비교를 한 것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면 여기서는 이 말씀 가운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름대로 선민의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 갖고 얼마나 슬기 있다고 하고 명철이 있다 하고 이랬습니까? 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숨기셨대요. 숨겼다는 것은 그들을 버리려고 숨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옥토에 영접지 않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는 숨기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누구냐면 순진하잖아요. 전적인 100% 부모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먹는 거, 입는 거, 행동하는 거, 말, 모든 것들이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순종. 26절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뭐라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냐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우리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참 많잖아요. 세상에. 우리는 세상의 윤리나 도덕, 이게 유교 사상의 효로 생각하면은 내가 피지만 바로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내가 뭐 자녀들 때문에, 내가 부모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내게 수고한 거 많지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여기서는 그렇게만 가지 마시고 우리가 참 수고한 거 많아요. 짐진 거 많아요. 내게 오라. 예수님께서 시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말이죠.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내게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배우라 그랬습니다. 배우라. 배우라 말이죠. 배우라.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뭘 배워야 되는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고 들어야만이 이것이 옥토가 되고 결실을 맺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고 세상의 멍에를 맨다든지 아니면 율법의 멍에를 맨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세상의 나의 모든 것을 멍에를 메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배워도 배울 때는 고개도 끄덕하고 우리는 아멘을 하는데 결실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멍에를 메야 된다. 다 같이 시작. 누구를 멍에야 된다고요? 나는 나의 멍에를 메라. 누구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만이 배우고 그리고 모든 것을 터득하면 생활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어떤 계획 속에 세상을 꽉 차고 있는 상태에서 이 멍에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고 받으니까 결실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집에 가면은 뭐예요? 공부했니? 아니 뭐 어떻게 했니? 저렇게 했니? 이렇게 했니? 이것만 하다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보이지 않게 은근히 노엽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엄마나 아빠는 공부했니? 아니면 숙제했니? 몇 점 맞았니? 이것만 한다는 거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게 된다 말이지. 너 무거운 짐들에서 모든 걸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수고 무거운 짐 예수님에게 오면은 그냥 오면은 그 짐이 없어져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 나갔을 때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이 주먹으로 머리 쥐어박고 이렇게 우리들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내가 전한다면 저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니 너 못했다고 이제 말씀을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안 전하면 어떻게 하냐 전해라 말이지. 내 자녀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저도 내 자녀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자라가지고 뭘 하겠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참 이거 정말 부모로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늘 말씀이니까 그럽니다. 부부 사이의 말씀이 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살면 너희가 생명의 길이라 장수하리라 말이죠. 장수하리라. 심지어 자녀에게 내가 원치 않는 나도 욕을 하게 되고 내가 화나면 화난 것을 자녀에게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자녀에게 뭘 기대해서 바라고 우리 이렇게 자녀를 키워왔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요, 요즘 내가 두 자녀를 키울 때는 내가 그렇게 못 키웠지만 손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주일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축복이를 수요일도 만나고 평일날도 이렇게 만나는데 극히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극히 마음에서 막 진짜 얘 보고 싶다 말이지. 어제 그저께부터 되게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무조건 얘네 집으로 갔어요. 축복이 집으로 갔어 무조건. 뭐 김영재나 뭐 우리 박사님이 좀 뭐 그 시간에 부모가 왔는데 뭐 싫어하지는 않을 거고 무조건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정말 아빠의 입장에서 아들의 자녀를 그렇게 그 마음으로 이렇게 키워나간다라면은 노엽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즉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 그래서 축복이가 나한테 축복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면 나를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우리들을 자녀를 삼아서 사랑하시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효하잖아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갈 거예요. 부활이 생명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3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어떻고요? 가볍다는 거예요. 괜히 내 스스로가 막 걱정, 근심을 짊어지고 얘네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얘가 세상에 잘 살아갈까 못 살아갈까 내일 일을 걱정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하지 말고 오늘 만족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사이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힘들어지는 이 현상들이 참 많잖아요. 예수님과 육신의 부모의 관계는 어떤 관계 생활을 어렸을 때 시작했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좀 찾겠습니다.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41절.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그랬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이제 아들인 예수님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에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보라, 너 아버지와 요셉이 너 아버지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이에요.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지금. 6월절 날 하나님께 6월절에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셋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뭐 둘이서 이제 열심히 얘기하고 갔는지 하여튼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보니까 아들을 잊어먹었네요. 아들을.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다시 오던 길로 다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율법의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지혜가 있다 해서 놀라고 여기고 엄마도 놀란 거예요. 부모님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야 너 왜 이렇게 부모를 걱정시키느냐?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49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 집은 마리아와 요셉의 집이에요. 진짜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의 성전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어머니 아버지 모르십니까? 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니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뒀다. 마음에 뒀다 말이죠. 마음에 둔 것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할 때에 천사가 와서 알려줬잖아요. 뭐라고 알려줬냐면 너에게 아기가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 마음을 둔 거예요. 마음에 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아기는 12살 된 아기는 어떻게 자랐는가? 우리 다 같이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라간 거예요. 뭐로 자랐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그랬어요. 육체적인 몸도 이제 성장해 가지만 그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의 진리 속에서 자라갔더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를 어디다 맡겨놔야 되고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내 자녀를 어디다가 내가 의탁을 해야 될까요? 우리 젊은 엄마들 애기들 어디 보내면은 공부방 보낸대요. 피아노 보낸대요. 다들 그러잖아요. 내 아이를 공부방에 맡기고 어린이집에 맡기기를 거기다 맡겨놓으실 겁니까? 내 아이를 주 안에서 맡겨야만 합니다. 내 아이를 교회에다 맡겨야 돼요. 교회에다가요. 교회에다 맡기고 주 안에 맡기려면은 부모가 먼저 아까 펭귄이 먼저 먹이를 먹고 모든 걸 소화하고 자녀에게 주듯이 내가 먼저 그렇게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교제 생활을 해야 자녀가 그걸 배우잖아요. 부모가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가 기도할 줄 알잖아요. 부모가 집에서 찬송을 드려야만이 그 자녀가 찬송을 하잖아요. 부모가 집에서 부부가 싸우면 항상 자녀는 뭐예요? 싸우는 것밖에 안 해요. 자녀한테 물어보면 다 알잖아요. 거짓말 안 하니까. 엄마 아빠가 싸웠다고. 욕했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기를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되기를 가정의 달 우리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새겨야만 합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를 못했지요. 하나님 앞에 엘가나입니까? 엘리 제사장 옆에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려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웠겠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줬습니다. 한나가 소원을 냈죠. 아들을 주면은 내가 평생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에게 자식이 놓을 수 없는 자식을 줬잖아요. 그 아들을 낳은 것은 뭐냐,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 자녀를 낳아서 그 소원한 대로 어디다가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 자녀를 세상 위에서 특별히 특출하게 무엇으로 성공해서 키우려고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정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정직하게 서서 건강하게 진리로 키워나간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소원하면서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이 자녀들도 이제 듣고 보고 먹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연치 않게 자기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서울을 이제 다녀왔어요. 근데 어떤 우리 자매하고 이제 차 안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목소리가 약간 컸어요. 아유,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애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가만 두라고, 걔 그만 먹는다고. 이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딱 첫 마디가 이런 얘기예요. 할아버지도 우리 아빠하고 똑같은 애요. 그래요. 그 애들이 뭘까요? 그걸 평소에 아버지의 모습을 봤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할아버지 목소리하고 표현이 똑같다라 그런 얘기했죠. 자녀들은 거짓말 안 해요. 그대로 먹는 그대로. 부모가 뭐예요? 와서 옥토를 만들어서 말씀을 충만히 먹고 그 진리를 먹어서 자녀들에게 갖다 먹어주면은 자녀들은 그냥 먹은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일로 그냥 하고 안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걸 먹고 또 오면은 세상의 일을 그냥 자녀는 먹어요. 부모가 세상에 트로트 노래만 계속 부모하고 돌아다니면서 자녀는 그 머리에 그 노래만 뱄을 거예요. 찬송가를 부모가 부르면 자녀는 찬송가를 또 머리에 벼서 찬송가를 잘합니다. 꼭 찬송가만 하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생명 속에 싸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장수하리라. 생명의 길리라 말이죠. 길리라. 저는 그래서 그날 참 하나님의 큰 은혜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을 했어요. 이제 외곽순환 고속도로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 3차선을 제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3차선을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앙선입니다. 고속도로. 이게 이제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들어서서 3차선으로 이렇게 갔어요. 2차선으로 이렇게 들어서려고 하는데 차들이 많아서 거기 보면은 여기서도 참 차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기에 4차선
지나가기 전에 큰 트럭들이 막 많이 지나갔어요. 큰 트럭들이. 근데 지나가는 그 때에 같이 뭐 대화하고 웃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갑자기 시커먼 그 비닐봉투 같은 것이 날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 순간이에요. 순간. 뭐 하여튼 0.1초라 그러죠. 우리 표현을 보면 0.1초라 그러는데 그 순간에 앞으로 콕 이렇게 날라오는 그런 것 같았는데 차가 흔들릴 정도로 콩 소리 났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내 운전석 위로 유리 있잖아요. 유리 쪽으로 이렇게 타고 넘어가 가지고 이쪽으로 그 뒤로 넘어갔어요. 그 날라 또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그냥 뭐 또 얘기하면서 즐겁게 얘기하면서 이제 한참 오다 보니까 차가 흔들리고 이게 뭐 소리가 막 찢어지는 소리 나고 그러니까 겁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한 300~400m 정도 왔을 때. 그러고 나서 뭐 잊어버리고 그냥 즐겁게 그냥 와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차를 다시 타려고 이렇게 본다고 보니까 본네트가 푹 찢어졌어요. 찢어지면서 푹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게 큰 짐차에서 어떤 큰 물체가 떨어져서 본네트를 치면서 그것을 내 유리 위쪽으로 타고 뒤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앞에 타고 있던 우리 새별이 아빠도 엄청이 뭐 별 생각 안 했는데 놀랐었어요. 와서 보니까 반바하고 그것이 완전히 견적이 200만 원 정도 이상이 나왔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 형제자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건데 그런 사고가 목사님한테 안 닥쳐야 되지요? 안 닥치지 않아요. 무엇을 잘못해서 닥쳤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닥쳤을까요? 보세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남천동에 비가 내립니다. 남천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집 바깥에 있으면 누구든지 옷과 머리와 몸에는 비에 다 젖습니다. 태양이 뜨면은 구름이 지나가고 태양이 비춰지면은 태양의 빛은 온 인류가 전 세계 인류가 누구도 그 빛에 다 받게 돼 있어요. 다 받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겨울에 다 춥게 돼 있고 여름이 오면 다 덥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장굳게 한다는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호하고 있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생명싸개 안에 내가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강도가 죽는 것처럼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무덤에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시장하고 피곤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는 세상의 어떤 한란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닥쳐옵니다. 아픔도 올 거고 질병도 올 거고 사고도 올 거고 고통도 우리에게 다 옵니다. 오늘 그때마다 나에게 뭐예요? 보호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케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사고 처리하는 그 처리반이 왔는데요. 딱 하는 얘기가 첫 마디가 그래요. 어떤 분이 운전하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했다고 그랬더니 괜찮으세요? 안 가셔도 돼요, 병원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리 조각 하나가 요만큼도 금이 안 갔으니까요. 그 하는 얘기가 운전자가 놀래서 그 순간에 놀래서 핸들을 조금 틀었다라면 옆에 고속으로 달리는 110, 120, 140으로 달리는 이 차들로 인해서 여기 살아남기 힘듭니다. 주로 고속도로에서 어떤 상황이 오면은 핸들을 튼대요.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쫙 꺾는데요. 꺾으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3차선에서 여기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증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저희 육체적인 어머니 아버지는 이 땅에 지금 안 계십니다. 나의 부모는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손을 잘 가시면 되고 나의 부모는 나의 아버지는 누구지요?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내 아버지는 누구시죠?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해라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말이죠. 공경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부모는 가장 자식한테 바라는 것은 부모의 뭘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 순간의 생각을 아찔해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다음에는 내가 고속도로 운전을 내가 하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잠시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우리 최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다시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을 읽고 우리 깊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만 하면 또 육신적으로 나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해라? 양육해라. 양육은 길러내는 거 아니에요. 길러내는 건 뭐예요? 먹이를 줘야만 합니다. 먹여야만 합니다. 입혀야만 합니다. 가르쳐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알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대로 내 자녀를 내가 어디에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시편 84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다 같이 찾겠습니다. 그럼 시편 구약 864페이지
우리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10절 크게 좀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보다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어떻고요? 좋다 그랬죠. 내가 마음의 옥토가 되는 것은 찬양을 드릴 때라든지 아니면 기도 드릴 때라든지 말씀을 드릴 때라든지 성경을 같이 읽을 때 적극적으로 내가 큰 소리로 그것을 시인할 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집에다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